함께 천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풍 한파로 추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고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인내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지 않은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겠지만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의 종이 되고 때로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존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사랑과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날로 새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첫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 370장 하겠습니다.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는 함께 계시고 내 눈빛과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빛나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에 주셨다. 거룩한 주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가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의 눈과 주시고 명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올라가고 변화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보라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성미서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말씀이 세워지고 분별을 살기로 천국의 여신을 간직하는 진리의 기도가 통과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진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정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대로 얻은 성전을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복되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타문화권이 복음화되고 미전도 종족이 족계를 떠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태우와 전쟁과 다양한 아픔과 슬픔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화와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 계획한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보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되 물질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그 기회로 인하여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언제나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사랑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시 205장 돌아온 당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 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실 등에 지고 실고도 없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깨달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예수 찬양하네. 보랏빛 엽서는 가수 서른도 씨가 부른 가요인데 가수 임영웅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가사를 살펴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별하면서 눈물로써 써내려간 일기장이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얼마나 울었으면 일기장이 얼룩졌겠습니까? 눈물로 써내려간 일기장,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랏빛 엽서처럼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과 근심과 슬픔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선교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수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하고 아멘하다 보니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이야기한 선교여행 계획을 너무 경솔한 것으로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4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는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실하다는 정말 그렇다는 것.
그게 뭔가 너희를 아끼는 것이다.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은 거다. 그걸 알아주면 좋겠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지 않은 거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너희 믿음이 굳게 서게 되었다. 너희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 편으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성도들이 그것을 읽었을 텐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에게해를 건너면, 에베소에서 에게해를 건너면 조금 남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배 타고 항구가 있어서 배 타고 다닐 수 있었죠. 고린도에도 항구가 있고 에베소도 항구 도시니까 항구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육지로 가려면 저 북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서 내려가야 하니까 걸어 다니는 상황에서는 먼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좀 느려도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들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적자들로 인하여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큰 불신과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있으니까 또 에베소에도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았지.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겁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분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책망하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마음도 편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도 근심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근심이 될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기쁨인데, 이 기쁨을 전해야 할 내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근심을 준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한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여러분 중에서 나로 인하여 근심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이 혹시 상처 입지 않을까? 혹시 근심하지 않을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기쁨을 잃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걱정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되는 몇 사람을 직접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출교시킬 수밖에 없죠. 문제가 되고 주종자 되는 몇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은 후에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책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라,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머뭇거린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악용하여 별의별 소리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비난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왔죠. 사실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멀리서 편지로나 큰 소리치지 직접 와서 착벌할 만한, 징계할 만한 사람은 못 된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다. 강하지 않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오는 거다. 이런 소문이 에베소에까지 들려와서 사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될 때에는 당장 쫓아가서 그 몇 사람을 책벌하고 싶죠. 징계하고 싶고 출교시키고 싶죠. 당장 교회를 떠나라 말하고 싶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참았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직접 가서 몇 사람을 징계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인하여 상처 입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출교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지고 멸망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것을 지켜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도 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다는 것,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대다수의 교인들에게도 몇몇의 문제 있는 자들에게도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주고 싶지 않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인 거죠. 내가 고린도에 가서 몇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리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영영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된 거죠. 내가 이런 근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고린도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는 여러분을 아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다면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배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헤아렸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도 고린도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4절에서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눈물과 기도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이처럼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눈물의 편지가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 내용, 눈물의 편지 내용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삽입되었지만 전체 내용은 사라졌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내진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디도에게 말했죠. 나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하니 먼저 고린도에 간 후에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북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만나자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티리키의 서북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려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기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죠. 드로아도 항구 도시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고 또 가야 하는 거죠. 에게해를 건너야. 북쪽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오직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디도는 오지 않았죠. 여러 날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은 거죠. 바울은 간절히 기다리고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지만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드로아에서 많이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 제자들을 작별하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는 것.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또 빌립보 서신, 데살로니가 서신을 살펴보면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두 교회 돌보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디도가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고, 그때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디도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크게 뉘우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조용해졌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문제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디도 편으로 마게도냐에서 들었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위로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눈물의 편지 이야기를 전반부에 잠깐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5절로 8절에서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권면하지.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솔직히 말하면 이 몇 사람이 바울을 많이 근심하게 했죠. 많이 괴롭혔죠. 많이 힘들게 했죠. 많이 고통스럽게 했고 슬프게 했죠. 그들은 바울의 대적자로서 또 유대 교적 율법주의자들로서 사도 바울을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많이 헌담했습니다. 특히 사도권을 문제에 걸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운 자들이요 괘씸한 자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근심을 스스로 다 사귀고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참고 스스로 다 극복한 거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 겉으로는
편지로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걱정한 거 아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사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될 것을, 아파할 것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몇 사람을 버렸으나 그 정도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징계했다고 하고 책망했다고 벌을 주었다고 했으니 내 생각에 그 정도면 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받은 사람, 책벌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책망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성숙한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숙한 마음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랑이 있죠. 넉넉한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행복을 주는 자로, 사랑을 주는 자로, 용서를 주는 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고 구원을 주는 자로 남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근심할 바에는 차라리 용서하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정리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건강은 면역성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몸무게가 얼마고 힘이 얼마고 체력이 얼마고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면역성 지수에 있습니다. 면역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관계없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건강은 면역성 지수에 있습니다. 면역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잘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면역성 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면역성 지수를 높이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좋은 운동을 해야 하고 좋은 약을 먹어야 하고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하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습관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50%이고 여기에 더하여 내적인 평안과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이게 50%죠. 마음의 평안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능력이 50%. 그러면 면역성 지수를 높여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 건강은 인내성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느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있을 때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참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멘탈, 정신력의 문제들 얼마나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 멘탈, 정신력이 강하면 넉넉히 이기고 소화할 수 있지만 멘탈 정신력이 약하면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력이 무너지면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은 인내성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그 인내하는 힘에 의해서 정신건강, 멘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 영적 건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인내의 뿌리는 믿음이죠. 인내의 뿌리는 믿음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에 따라 인내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소망이고,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지수는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에 있죠. 이것으로 충만하면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체를 주도하는 통정적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물질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일생을 두고 항상 따라오는 근심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없어요. 항상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심리적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한평생을 따라오고,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것이 죄에 대한 율법적 관계에서는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 관계에서는 은혜와 용서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에서 사느냐 아니면 복음적 관계, 은혜적 관계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좋은 모델을 하나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으나 어떤 종류이든지 근심과 걱정이 있으나 이것을 기도와 용서와 위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기쁨과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에게서 성숙한 인격, 넉넉한 마음 하나 간직할 수 있어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유익을 주는 자로, 사랑을 주는 자로, 감사를 주는 자로, 충만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면역력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잠깐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상황을 재구성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이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성숙한 인격,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마음, 이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하니 오늘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물질적 근심도 있고 인간관계의 근심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근심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정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정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면역력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탈과 믿음이 강한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보시겠습니다.
떨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외로운 날에나 예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나니 왕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을 아주네. 외로운 날이나 외로운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고 믿어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어소서. 아멘.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셔 풍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인내의 사람, 기쁨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 목요일인데 새벽 5시 30분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편 방송하겠습니다. 지난 올해 김포도 가장 춥다고 했던 그런 날에 개방산 다녀왔습니다.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정상에 얼마나 바람이 불고 춥던지 손을 장갑을 벗을 수가 없어요. 1분 이상은 못 벗고 있어요. 잠깐 30초 정도 벗고 사진 찍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도를 잡고 막 천천히 보면서 찍은 게 아니고 30초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얼른 장갑 끼고 그리고 좀 회복되면 다시 장갑 벗고 그렇게 찍은 그런 사진인데, 아주 추운 날씨, 체감온도 영하 30도는 더 될 것 같은, 머리도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영화나 보면 특전사가 다 그 검은 복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글라스 끼고, 여기 입에 눈하고 이쪽에 이제 좀 터져서 호흡하는데 거기가 다 얼을 정도로, 입김에 얼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 아름다운 산행을 했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눈꽃 피는 날에 따뜻한 거실이 더 좋을 것 같은 추운 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개방산 1577m 저 높은 곳에 북풍 한파가 떠나지 않고 산을 휘감고 머물러 있다. 산머리는 흰배, 나무들은 눈꽃 세상. 어떤 화가가 저것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작가가 저것을 작곡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지나칠 수 없는 설경에 할렐루야와 같은 찬양이 흐르고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황홀하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저 흰백의 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산을 눈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손 녹여주는 손난로처럼 따뜻한 화해를 하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는 그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느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원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조용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승리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는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기쁨을 간직하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